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시간 양자의 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영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기 가서 우리 여기 그동안 오셨던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님들 만나고 또 아들도 만나고요. 또 헌슬로에 마침 전도가 또 있어서 같이 좀 나가서 오랜만에 또 거리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잘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로마서 8장 중반 부분인데요. 로마서 시작할 때 있었던 말씀으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돼 있죠.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평화로운 주일 오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 로마서 8장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정죄함이 없게 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충만한 이제 그 복음의 그 복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참 우리 기독교의 모습인데요. 이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 안에 정죄함이 없다 했는데 그 앞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면 예수 없이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에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우리의 그 현주소,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본성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의 문제, 이것이 이제 앞에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큰 지금 흐름은 죄의 현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삶,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작은 죄의 시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이번에 들어가서 이제 영국 교회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들었어요. 우리 그 크로스 미션 선교회가 있던 그 교회 복음적인 목사님이 오셔서 한 2년 사역을 하다가 너무 복음적으로 설교를 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적이라는 뭐냐면은 죄를 회개하라 말이죠. 혹은 우리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 메시지가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 바로 그 있는 그대로의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게 인본주의가 심해지고 사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면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데 듣기 싫은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진실 앞에서, 그 사실 앞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셨고 또 복음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말이죠.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교회가 더 이상 참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자들이 이제 그 교회 높은 지위에 올라가요. 그 조직 위에 올라가면 자기 밑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임명을 안 합니다. 그 같은 유의 사람들을 밑에 이제 그 자리를 줘요. 그래서 우리 그 지금 브리스톨에 있는 그쪽에 어느 지역에 그런 동성애 지지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밑에 사람들한테, 이게 신학교에서 복음적인 정신을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는 질문을 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게 대해서 부정적인 그 동성애가 죄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써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제가 이번에 가서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크로스 미션 지난번에 왔던 이중환 목사님이라고 벌써 오래전에 오셨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사무실이 또 생겼어요. 그 복음적인 목사님이 그 교회 공간을 쓰게 해서 그 미션 사무실로 썼는데요. 그 목사님이 쫓겨나게 되니까 이 사무실을 우리가 쓰기 어렵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기도하다가 옛날에 가서 초청 강사로 설교했던 그 교회가 생각이 나서 가서 이제 우리가 좀 이 공간을 쓰면 어떻겠느냐 물었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는 당신처럼 이렇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또 길에서도 전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3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제 오셨다고 쓰시라고. 그래서 무료로 사무실이 다 생기고 그 본당도 오전에 쓸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크로스 미션 처치가 이제 됐는데요. 영국 분들은 너무 숫자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주일날 오후에만 예배드려요. 저녁 때. 그래서 오전에는 크로스 미션 처치가 이제 그 본당을 쓰고요. 또 오후 예배도 저녁 예배도 같이 드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일들이 영국에도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좀 글로 갔어요. 그래서 이 그 진리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죄를 인정하는 데부터 있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야 될 이유도 없고,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중심 어떤 진리고, 그게 어떤 중심 초점이 될 아무 이유도 없는 거죠. 바로 죄의 문제가 인간의 가장 본질에 있는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히시는 그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 구약의 수없는 그 피의 제사, 수없는 희생 제물,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피 흘림, 그것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예고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수천 년 동안 예고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 흘려서 정죄함이 없는 자리로 우리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펼쳐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피 흘린 십자가 뒤에는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영까지 오셔서,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한 그 영이 우리 안에 이제 오셔서 거하시고 사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이고 살아있는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그의 영이 오셨는데, 그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했지만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령을 모신 신자에게는 지나친 말이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좀 그걸 확신을 가졌다면은 그 오신 성령은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져도 계속 계셔요. 여러분이 굉장히 비실비실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봐 이렇게 두려워할 때 그때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때도 계셔요. 그 피로 맺고 들어오신 겁니다. 피를 흘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는 오늘 12절의 그 말씀, 그러므로 아들을 피 흘려 희생시켜서 정죄함 없게 하시고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냐, 은혜에 빚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에 빚졌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잘 몰라요. 너무 큰 거를 받으면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거는 또 값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같은 거, 우리가 얼마든지 한국에서는 흔한 그 물 같은 거, 너무 살아가기 위해서 잠시도 없으면 안 되는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인데요. 이것들이 그저 그냥 있습니다. 그저 그냥 이것은 천지에 그냥 누구나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죄의 사함,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도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그 값이 큽니다. 여러분이 수천조를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죄 사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온 세상을 다 소유하고 그리고 그 값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아서 멸망치 않고 주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재물이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그 값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그 아들에게 입맞추면, 그 아들을 우리가 붙들면은, 그 아들을 우리가 안을 때, 그 아들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할 때 이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은 멸망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고, 그리고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복을 가져옵니다. 그 죄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류가 잃어버린 그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에덴을, 낙원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영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한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영생한단 말이죠. 그 희락의 처소에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것에서 영원히 누린단 말이죠. 그 영광에 참여한다. 그것을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맛보지 못한다고, 그걸 당장 좀 손으로 못 잡았다고, 그거를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덜 실감하고 있는 거죠. 실감할수록 우리에게는 기쁨이 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실감하는 것,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또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상할 필요도 있고, 또 그것을 깨닫도록 그 기도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큰지를 알기만 해도 우리의 그 생활이 변할 정도로 사실 이미 큰 변화를 우리가 받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엄청나게 빚을 졌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벗어나고요, 또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의 보증까지 되셨어요.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는 말씀이 11절에 있었습니다. 그죠? 아니, 저 앞에 있었죠. 우리가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게 하신다 하는 바로 그 이제 말씀이 앞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활의 보정이 되시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성령을 모신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빚진 자로서 우리의 이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의 동의,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의지의 동의를 항상 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도요 우리한테 선택하는 그 선택권을 아직도 남겨놔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 프로그램된 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도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도 죄와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넣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의지로 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오셨어도 죄를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에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도 죄를 자꾸 선택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과 삶에 사망의 그늘이 지게 되는 거죠.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은 그런 고통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성령도 모셨기 때문에 다 됐다. 이제는 죄를 져도 괜찮다. 심지어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까지 생겼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 한번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것이고 성령이 오셨으면 이제 부활의 보전까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다 구원이 다 된 거다 말이지. 그러니까 육체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상관이 없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라고 가르치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인간은 그렇게까지 뭐 예수 안에 정죄가 없고 성령 받았으니까 부활이 보정됐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요 이것을 바로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주시는 그 경고 중에 니골라당의 행위가 됩니다. 초대교회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예수 안에 죄 용서를 정말 그들이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부활을 보정하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구원이 이제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에서 도장이 찍혔다 이거를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마음껏 죄를 지어도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었고도 회개할 필요도 없다 말이지. 예수 안에서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된 일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까지 나간 것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었는데요. 오늘 이 현대에도 이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수 믿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단체가 있어요. 교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이죠.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죠? 잘못됐습니다. 그 구원파라는 그쪽에 가면 회개를 안 해도 된다라고까지 너무 강하게 지나쳐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옳은 부분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도 맞죠? 성령이 오시면 부활이 보증된다는 거 맞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계속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 정통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지만은, 그리고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까지 보증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애통하게 여기고 죄를 버리려고 하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단이 안 돼야 되겠죠?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그렇게 잘못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15절에 보면 결국은 이 성령을 또 다른 이름으로 한번 주는데요, 그것은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입니다. 양자의 영. 성령은 양자의 영이다. 양자가 뭔지 우리 압니다. 한국에서 양자라고 하고 또 양부라고 할 때는 그 뜻이 뭐 긍정적인 뜻이겠지만은 이 성경이 기록될 때보다 이만큼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로마 시대죠. 이때 그 양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은 양자가 되면은 부모가 없어서 입양돼 가지고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정도는 하는데, 이 이제 고대에서는 양자가 되면은 보통 이 양자 삼는 때는 어떻게 되냐면 신분의 상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장군이 입양을 하고 왕이 입양을 하고 높은 사람이 입양을 해서 상속자가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신분이 그대로, 그 당시에는 신분이 상속되고 말이죠. 지위가 상속되고 뭐 소유가 상속되고, 그래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양자로 취하여 주신 그 양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특권과 모든 어떤 지위와 모든 소유와 모든 재산과 이런 것을 다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그 무엇으로도 도달하기 힘든 그런 것이 한순간에 도달되는 것이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것은, 제가 또 영국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가면은 그 사람들이 전통을 중요하게 여겨서요, 어떤 신분이 있고 직위가 있는 사람들은 이 넥클레이스, 우리 목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너무 표현이 약한데요, 이렇게 굵직한 금속으로 된 굵직한 거를 목에 이렇게 걸고 찹니다. 이렇게 여기에 어떤 뭐 십자가 모양도 있고 어떤 문양도 있고 이게 보석같이 색깔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큼직해요. 이렇게 큼직한 거를 차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차면 공식적 석상이 그걸 차고 나타나는데 시장이 그런 걸 찹니다. 시장이 차고 어떤 학장이나 총장, 이런 보통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이런 걸 차고 화려한 걸 차고 나와요. 자기 신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의 그 증표로, 그 증거로 주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있어요. 근데 누가 훔쳐가지도 못해요. 안에 아예 들어와서 사십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의 이 넥클레이스, 큰 영광스러운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계신 중요한 증거 중에 양자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만드시려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딸로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 실제 증거가 성령이 오셔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진심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신을 줘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증거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이게 진심한 마음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까? 여기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도 부른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은 아빠 아버지라고는 잘 안 부르시죠? 그냥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예, 아버지. 예. 어떤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저기 그 선교를 하다가 흑인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성령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방언을 한 거예요. 방언을. 예, 흑인들이 방언을 했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들려요. 예, 무슨 소리겠어요? 예, 경상도 사투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흑인들이 아버지에 이렇게. 그래서 선교사님 깜짝 놀랐어. 아니 이게 뭔가 말이지. 어디서 듣던 소리인데 이게 방언이 오니까 이게 사투리도 하는구나. 예. 근데 하여튼 아버지라고 부르더랍니다. 예. 예. 우리가 뭐 방언을 안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조용한 데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보는 거 정말 뜻있는 일이에요.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발견하는 거. 우리는 아무리 육신의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는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받는 아이입니다.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아이고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용서도 받습니다. 할렐루야. 좋잖아요. 그 아버지 앞에 이 자식은 용서를 받아요. 법정에 가면은 무섭지만은 아버지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뭐라도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뉘우치기만 하면, 정말 진심으로 회개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는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아빠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엄마라든지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서 이제 길러가지고 이제 옹알 이렇게 하다가 처음으로 아버지, 아빠라든지, 처음부터 아버지라고는 안 부르죠. 아빠라고 부르죠. 또는 엄마라고 그 부르는 걸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예? 그냥 좋았어요? 예, 마음이 거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마음이 녹을 만큼 그 듣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녀가 그렇게 부를 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는 뭐 아빠라고 부르든지 아버지라고 하든지 하여튼 간절히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녹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나죠. 모두 막 큰 일이 바뀝니다.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고 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기도하는 것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떳떳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확신을 우리 영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그리고 성령을, 그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사실은 좋은 일만 남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되겠고,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돌봐야 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있고,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나 봉사를 위해서나 섬김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것은 좋지만은 이 땅이 더 좋아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땅도 좋기는 하지만은 더 좋은 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훨씬 더 좋은 데가 있는데요,
훨씬 더 좋은 데를 딱 보장을 하고 말이죠. 지금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훨씬 좋은 것을 다 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것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을 줄 때, 그걸 얻을 때 뜨뜻하게 정말 기쁘게, 정말 보람있게 그 좋은 것을 받으라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와 함께 고난도 겪게 한다. 예수의 받으신 그 고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오는 그 고난, 그것을 맛보고 거기에 가는 것이 어울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 큰 영광을 받고 그 큰 영생의 축복을 받고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을 다 누리는 자로서 이 땅에서 조금 맛을 보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많이 보셨습니까? 이미 많이 보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제가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그 나라에,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던 그 불의한 세계 가운데서의 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불의한 일을 겪기도 한 그러한 그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좀 동참을 하고 맛을 보고 이 땅에서 그 상속자의 누릴 것을 나중에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에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그 고난, 그것을 맛을 보다가 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지금도 성령이 계셔서 우리 마음에 위로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 놀라운 앞날 미래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요,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만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예수 안에 우리 정죄가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그 선택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고난도 받지만은 이 땅에서도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넘치는 위로를 누리고 우리가 살다가 아버지의 상속자로 이 성령이 이미 보증하신 그 영광의 나라를 얻게 하소서. 이 땅을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보다 더 큰 이러한 보정이 또 있습니까?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가치와 이 값을 다 알지 못한 채로 많은 세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지금의 이 지위와 신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성도들과 제가 더욱 눈이 열리게 하시고 더욱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참으로 알게 하옵소서.